순례자가 마지막으로 7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에 새겨져 있는 문패를 보자니 거기에는 심판하는 곳이라는 또렷한 글이 선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멍텅구리 처녀, 슬기로운 처녀, 1개, 2개, 5개 달란트 책임자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살이 하는 자들에 대한 선행과 악행자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 구별이 없고 행위책,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주 앞에서 상선벌악이 가려지는데 모든 사람이 엄중한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사망한 자, 무덤에 잠들어 있는 자, 음부에 처해진 자, 고조선 그리고 이집트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 삼국시대, 조선시대, 그때 살았던 자들, 또 지금까지 살다 죽은 전 인류를 무덤에서 깨워서 심판하는 큰 보좌 심판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7번째 방의 모습이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례자가 7번째 방에 들어가서 보자 하니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공포가 대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순례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군요. 그러던 중에 나팔 소리가 나고 화염이 충천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불러 이르되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하대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반신자, 불신자, 배신자 등등을 가려내서 그들을 지옥에 잡아넣고 주님을 믿는 의인들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거절한 나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탄식하며 처량한 모습을 지금 이 순례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 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장차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심판으로 천천만만을 가리게 될 터인데 그때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처럼 면양과 사냥, 즉 양과 염소를 가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돈하고 의와 불의가 당장에 보응이 없기로서니 안심해서도 안 되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웠다 해서 태양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올시다. 구름이 지나면 태양은 반드시 다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이 지나가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 후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늠되는 놀라운 자리가 양분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이 진리를 또렷이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믿는 자인데 상급받을 심판만 있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는 불신자인데 심판받아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좌우에 줄을 세워서 가리고 계십니다. 상선보락, 인과 보응, 사필귀정, 자업자득이 그들에게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허참이라는 사람, 많이 웃기고 살던 그분도 세상을 떠나가되, 송이 할아버지 그렇게 오래 장수하게 살았지만 떠나가되, 이번에 우리 김동길 박사 장로님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시되,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심판이 있고, 우리는 형벌의 심판이 아닌 상급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의 편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결과는 내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불못에 던지우고, 그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도록 처해지고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된 신자들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순 황금길을 다니고 12진지문을 출입하고 영원한 안식과 지극한 행복이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과일이 열리고 달마다 열리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은총을 누립니다. 영원한 복락에서 주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최후 심판으로 죄인과 악인이 판가름 나면 그 결정된 운명은 변개치 못하고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를 본 순례자의 깨달음이 효시의 7교훈 또 7번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례자가 참 전도자를 만나서 살 길을 찾고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고 겁먹지 않아도 당당히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호 속에서 마귀와 죽음과 세상과 죄악으로 더불어 용감히 싸워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타락자를 거울 삼아 구원의 백성은 항상 깨어있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신과 정절로 마지막 날에 알곡과 면양과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신구약 성경 진리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고 7번 방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무서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7번 방은 비록 다른 방 환경과 비해서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 이 7번 방 중에 6번째 방, 7번째 방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우리는 겁낼 일이 전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반신자들, 배도자들, 배반자들이 겁을 먹었으면 먹었지 우리까지 그들처럼 떨고 겁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큰 교훈과 진리를 깨닫고 각성을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순례자의 등에 있는 짐은 아직도 나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 중에는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경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수양이나 취미 생활로 교회에 출입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도외시한 채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번의 2002가 바로 이런 약점과 이런 결점 때문에 천성 가는 길에 낙오자가 되고 말았지요. 순례자는 이번에도 7번 방에서 받은 깨달음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효시와 작별하고서 이 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7가지 기이한 일 여기 와서 보았도다. 이내 몸을 인도하여 좁은 길로 가게 하네. 여러 가지 보배의 말 분명하게 깨달아서 시시때때 생각하니 명심불망하리로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배도자와 배신자와 배교자, 배반자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서도 깊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 대해서 충신과 연료의 모습이 가장 빛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있습니다. 충신과 연료는 곧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 신임받는 제자와 신자가 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칭찬받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성 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가 배도자의 말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신앙의 승리자의 최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